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정오 12시가 됐을 때 그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적인 삶의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심지어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물 때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3시에 운명을 하시고 저물 때 하면 보통 한 6시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해가 떨어질 때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단어가 하나 삽입이 돼요. 무슨 단어냐면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부자예요.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자, 빌라도를 만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 상당한 저는 부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수의 시체를 내주는데 성경에는 없지만은 동의한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으로, 그죠? 돈에 의해서 명예 그거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렇다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자니까 뭔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돈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장사를 지내는데 허락을 해줬고 빌라도까지 만날 수 있었던 그것은 이 사람이 정말 유능했을까? 능력이 있을까? 그것을 떠나서 그 사회의 모습을 보면 부자에 대한 대우가 달랐을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차피 죽으셨어요.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잠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이제는 예수님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 당사자는 이제 죽었지만 그 추종한다던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타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굳이, 그죠? 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자기의 새 무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새 무덤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새 집을 짓고 그 새 집에 이사를 갈 때 그 새 집에 누가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이 탁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내 집을 내가 졌으니까 그냥 그 집을 다른 사람 살으라고 그러고 나는 뭐 한 10년 후에 들어가지,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장만했으니까 내 집에 내가 먼저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아마 누구나 다 동일할 겁니다. 더욱이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무덤은 이 동굴을 파요. 바위를 팝니다. 그것을 파서 무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은 자기 혼자만 묻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족들이 계속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 한 곳에 놓으면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다 이제 없어지면 뼈만 남잖아요. 그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 무덤 속에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럼 거기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 그 가족들 뼈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죽어서 죽어서 뼈가 돼도 만나는 게 가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죽어서도 만나니까. 뼈가 돼도 같이 가족의 뼈끼리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아무나 걷다가 놀 수가 없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 그죠? 자기의 새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앞에 옮겨지는 그 돌의 무게는 보통 1톤, 뭐 많게는 몇 톤까지 된대요. 물론 이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마 그 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자, 근데 61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날이 저물고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십자가 현장을 떠났겠죠. 근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뭐라고 한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 그 무덤에 있는 데까지 가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니 왜 그렇게 멀찌감치 또 뭐 그렇게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만 있는가, 좀 가서 고기라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좀 크지, 그렇게 좀 거들지. 근데 그때 사회의 문화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상. 그럼 아예 포기하고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아예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가 하면 62절부터는 또 다른 한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63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도 빌라도를 찾아갔고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를 가리키는 거죠. 속이던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하고 백성에게 말하야 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는 않았지만 기억은 했어.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니 다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그 마음에 걸릴 것도 없잖아요. 근데 혹시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아마 이 파장이 엄청 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흘 동안 좀 이 무덤을 굳게, 제자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좀 굳게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 말은 경비병 네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서 경비병을 가지고 지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 돌을 임봉을 합니다. 돌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게 오늘 같으면 테이프로 붙인다든가 종이로 붙인다든가 떼지 못하도록 그리고 도장을 찍어놨겠죠. 그러면서 무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함께 우리가 지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1번 제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2번 그 물어야 돼요. 쉽지요 너무. 여러분 참 일주일 전에 말씀 다 기억하세요.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 속에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면 함축한 단어로 좀 해볼까. 그래서 월요일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화요일은 뭐였죠? 가룟 유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수요일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못 박은 거는 조금이다. 그 전에 외면했습니다. 그죠? 외면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못 박았습니다. 드디어 어제 뭐였죠?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그냥 두고 떠났어요. 십자가에 두고 그냥 떠났습니다. 자, 오늘 그 일주일에 금요일까지를 다 정리를 하면서 종합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앞으로 자기의 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구설소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각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그죠? 주님의 무덤으로 그 무덤을 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무덤을 내드린 것으로 인해서 그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가는 거예요. 누구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깐 계시다 나오셨어요. 원래 주인은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그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까지는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 자기 주머니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죠? 나의 있는 것을 자꾸 주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내 명예와 내가 어떠한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 오는 핍박, 조롱, 또는 어떤 그 공권력이나 그런 힘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파면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각오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그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한 그 공의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편으로 공공연히 나타난 의원이 있다? 그럼 가만두겠습니까? 각오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시간, 그죠? 나의 자녀, 나의 물질, 사실 이 나라고 하는 건 다 빼야 돼요.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주체가 나로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한번 내 뜻대로 좀 해보라고 물질을 좀 맡겨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내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좀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그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 겁니까? 우리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물질, 시간, 자녀, 그 외 모든 것이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권을
먼저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은 해요. 근데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변형이 돼서 제자들이 훔쳐가서 또 속이면은 이전의 그 영향보다 더 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을 동원을 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경비병들이 지킨다고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경비병이 지키는 데 가서 훔쳐올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은 거기 있었는데요. 사실 요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뭐 오늘 이 아침에 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한 부의 가정이었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가진 그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까지 있었던 겁니다. 뭐 믿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볼 때 그 요한을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냥 묻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그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영향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무덤에 그 무덤 입구에 돌까지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 경비병들을 어떻게 하고 훔쳐간다? 말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 아이고, 뭐 자기 신변이 조금 어려우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뭐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게 지켰던 그것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헌신할 수 없고요,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병정들을 동원을 하고, 그죠?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굳게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3일 동안만 지키면, 안 살아나면 자기들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난주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사사로운 다른 것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즐겨하던 것 좀 끊어버리고 정말 집중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일주일은 지나요. 그렇게 안 해도 일주일은 지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도 일주일은 지나가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평소처럼 막 살아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주간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못 박을 수도 있고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말 몇 마디 하는 그런 아이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한다고 이런 거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어야지 결단하고 또 막 노트에 써놓고 다짐하고 또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며칠은 될 수 있습니다. 몇 달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은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죠? 우리의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사랑하는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게 오는 어려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있고 겉으로 드러날 땐 그런 거지만 사실은 사랑의 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죠?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하는 그것만 심어주면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우리 청년들 좋겠죠. 나 예수님만 사랑하면 공부 안 해도 된대.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게 막 그냥 막 가외에 뭐 일타 강사에 뭐 해가지고 막 해요. 따라가는 애들보다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거보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것만 심어주면요, 저절로 알아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키우고 나중에 어떻게 이 아들이, 이 딸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부모도 모르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 뭐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부모부터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것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부모의 역할은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제 지금 2000년 전에 지금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덤 속에 머물러 계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말하는 그 주제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이 장례식. 그래서 예수님 지금 무덤에서 지금 무덤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은혜와 그 믿음에 대한 그 주제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다른 주제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한 주간 동안 TV를 금식했습니다. 제가 보는 잘 보는 그 스포츠 있거든요. 이것을 보지 않았어요. 안 보니까 또 살도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막 근데 안 보니까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텔레비전 그러니까 뭐 그 스포츠 그거 안 보는 게 그 대수냐. 또 뭐 쉽게 또 뭐 어떤 분은 미디어 금식하는 거가 그냥 밥 안 먹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또 딱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또 뭐 그냥 TV가 있는 둥 없는 둥 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 나름대로 막 금식도 하시고 또 미디어 금식이나 또 커피 금식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 아리마대 요셉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뭐가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다 이제 저물어가는 해입니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상황.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사장들 계열, 바리새인들의 그 능력과 힘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고 각오고 포기입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을까?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 아마 극과 극의 그런 상황이었겠죠. 아리마대 요셉 얼마나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엄청난 그저 감동, 감격이었겠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와,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면 아마 그들은 스스로 그냥 막 죽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행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사랑한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극과 극으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성경에 다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대충 넘어가니까 모르지. 다 있어요. 한 단어 속에 그 모든 상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최소한 10분 이상 한번 기도하겠다. 여러분 10분 기도한다는 게 이게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아요.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묵상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확신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주님밖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이 우리가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해달라.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고 가까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회 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밥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제 실망하셨던 분들은 어제 것까지 다 드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불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주님을 못 받고 주님 홀로 두고 멀리 세상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보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감격이, 그 감동이 내 삶 깊은 중심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